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서양의 그리스 신화를 보면 소아시아 프리기아 왕이었던 미다스 왕, 영어로는 마이더스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이더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황금의 손, 그가 만지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한다 해서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그렇게 보통 부르기도 하죠. 프리기아의 왕이었던 마이더스는 재산이 상당히 많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귀와 영화를 원했죠. 어느 날 술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가 이 마이더스가 자기의 제자를 한번 도와준 것을 기억하고 마이더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자 마이더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지는, 내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황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재산이 많은 마이더스였지만 더 많은 황금, 더 많은 재물을 원했던 것이죠. 디오니소스가 마이더스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황금이 되게 했습니다. 정원수도, 조각물도, 가구도, 그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황금으로 변했죠. 마이더스는 처음에는 참 행복했습니다. 야, 이제 나는 부자다. 세상에서 나를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 음식이 만지자마자 황금으로 변합니다. 그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이 물이 그의 손에 닿자마자 황금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반가워서 뛰어오던 딸, 사랑하는 딸을 품에 안자마자 황금 조각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마이더스는 황금색의 한복판에서 절망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나의 딸의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한 모금의 물임입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친구들과의 진실한 우정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마이더스처럼 내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황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황금이 되고 내 앞에 있는 종이 쪼가리도 다 황금이 되고 밥도 물도 그릇도 가구도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황금으로 변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요,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쇼윈도에 비친 명품 가방 하나만 가지면 참 좋겠다,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명품 가방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죠. 똑같은 떡인데도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이 나의 자식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인간의 심리죠. 문제는 이런 탐심은 만족할 줄을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탐욕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아시죠? 이 거머리는 항상 다오, 더 많이 다오라고 그렇게 외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탐심도 끝이 없어서 계속 달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이 탐심은 우리에게 불행과 비극을 가져오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주님이 들려주시기 전에 어떤 한 사건이 그 앞에 먼저 일어나게 되죠.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유산 상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무리 중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 사람은 자기 형이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산 분배법을 대로 딱 나누면 문제가 없는데, 아마도 형이 그 율법을 조금 어기고 더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부당하게 유산을 많이 차지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당시 유명인이었고 슈퍼스타였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 내 형에게 말을 해서 나와 유산을 좀 더 나누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본문 14절,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최후의 관심사였죠. 목표였죠. 그러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도 우리 주님은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셨죠. 그래서 눈먼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한센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들, 거기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후에 동시에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의 중요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가 탐심에 사로잡혀서 욕심에 함몰되어 버린 나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조차 잊어먹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무척 경계하셨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소유가
우리 인생의 의미가 되는 것이 곤란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소유나 재산이나 어떤 외적인 가치에 두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적인 철학자였던 에리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소유형의 인간이 있고 존재형의 인간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유형의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사람이죠. 존재형의 인간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행복해하고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이 땅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재물과 소유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남들이 나보다 좀 더 가지고 좀 더 누리는 것을 보면서 자유롭습니까? 한때 이런 유행어가 있었죠.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부러워하지 말자. 남들이 뭘 가졌든 남들이 뭘 누리든 부러워하지 말고 내 인생 내가 살아가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심리도 가만히 보면 부럽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더 많은 재물에 마음이 끌리고 더 많은 소유에 욕심을 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에도 비굴해집니다. 비겁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마저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더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더 평안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므로 소유형의 인간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존재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부여가 되고 우리 삶에 분명한 목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되어 있을 때 참 평안과 참 만족과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생명이 더 부유해질 수 있고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기 형과 재산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에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 사람에게 비로소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 비유가 저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한 부자가 저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어느 해 농사를 지었는데 정말 풍년이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풍년이에요. 대풍이 들었습니다. 곡식도 열매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있는 나의 창고와 나의 곳간을 헐어버리고 나를 위해 더 큰 창고와 곳간을 만들자. 그리고 내가 거두어들인 이 모든 곡식과 열매들을 거기에 쌓아두자.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다 거두어들였으니 이제부터는
가만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이 밤에 부자가 이런 생각을 품고 있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부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너가 쌓아두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처럼 주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 지금 현재 자기에게 남아 도는 것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겠다는데 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질책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이 이 부자의 탐욕과 탐심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풍년이 들자 이 부자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존에 있던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간에다가 곡식과 열매를 차곡차곡 쌓아두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곡간만 해도 이 부자가 평생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런 곡간인데 그걸 헐어버리죠. 그리고 더 크게, 더 넓게, 더 많이 쌓아둘 수 있도록 새로운 곡간을 만듭니다. 여러분, 탐욕입니다. 다오, 더 많이 다오. 탐심입니다. 탐심이 생기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게 되죠. 사람이 이렇게 탐욕과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이 부자의 이기심을 질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큰 풍년이 들면 엄청난 곡식과 열매를 거두어들였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심을 좀 쓰겠죠. 우리 곳간이 먹을 것이 풍요로울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부자는 원래 부자였는데 더 많은 것들을 거두어 들였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 돌볼 그런 여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으로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죠. 본문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18절에도 나라는 말이 세 번이나 걸쳐서 나오는데요. 17절, 18절, 19절을 보세요. 다 내가 온통 주어가 다 내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통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철저한 이기주의. 사람이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을 질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자의 말과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인생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자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이 부자에게 부유함과 평안함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이 부자에게 엄청난 풍년과 평생 먹고도 남을 곡식과 양식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정말 남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다 해주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한마디 더 붙이시죠. 본문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다. 이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사람들은 이 재물이 많고 소유가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불안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아무리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누리고 살아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금불과 같습니다. 순식간에 우리 곁을 다 떠나버리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해 줘야 되죠.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얼마만큼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느냐, 얼마만큼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양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명이 재산과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